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으로 올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신약 185페이지.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사실은 20장 31절로 끝이 났어요. 그죠? 20장 3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분을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생명 얻는다. 이거 하려고 이제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약속된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죠. 근데 갑자기 21장에 에피소드 같은 아니면 에필로그라고 하죠. 그죠? 뒷이야기가 갑자기 펼쳐집니다. 근데 이 뒷이야기 없으면 얼마나 슬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죠? 근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에게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베드로에게는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스토리, 이 이야기가 없다면 베드로는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우리를, 그죠? 추적하는 추적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실 큰 실패자죠. 우리 여기 손을 놓고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9절 49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9절. 내가 베드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죠? 한번 천천히 내가 베드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통곡 해보셨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통곡은 아니지만 자주 합니다. 사실 주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부족하네요. 저 좀 넘어졌습니다. 저 연약합니다. 그죠? 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베드로보다 낫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늘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실수투성이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그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돌아오면 21장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받고 위로받고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자주자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해야 돼요. 하루하루.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답니다. 스톡데일. 그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좀 특이한데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입니다. 영화 주인공 이름 같은데 8년간 베트남에서 포로가 됐대요. 베트남 전쟁 꽤 오래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고문을 받고 굶고 두드려 맞고 죽어갔답니다. 미군 포로들이. 물론 또 자기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또 죽었죠. 죽기도. 근데 그렇게 많은 포로들이 잡혀가지고 죽어가는데 제일 빨리 죽어가는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 또 아니면 너무 현실을 생각 안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빨리 죽었답니다.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그죠? 하루하루 버티기로 작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날의 그 하루를 붙잡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살았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현실을 부정해도, 그죠? 낙담하잖아요. 근데 너무 긍정해도 현실이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이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아니면 정신이 못 버텨가지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다 은혜로 다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현실은 이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하루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 만나주시는, 세워주시는 주님을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근육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랬대요. 매일 운동했대요. 안 죽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죠? 우리가 주님 버리지 않는 이상은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하루하루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제의 믿음으로,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21장을 보면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이죠.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건 결론 몇 명입니까? 7명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지만 가끔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뭐 어떤 방향이 없어요. 이제 난 어떻게 살지? 이제 뭘 해서 살지? 어떤 목적이나 방향이 지금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에 있다가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절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은 그거예요. 뭐 물고기나 잡지 뭐. 이렇게 있어가 되겠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물고기나 잡지. 베드로는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또 이 제일 큰 형이 또 물고기나 잡자 뭐 이러니까 그러지 뭐. 이리 앉아가 뭐 우리 할 일도 없고 뭐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자들에게 방향 감각을, 삶의 방향을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세상이 주는 방향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하게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지금 우리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밤새 날이 새갈 때까지, 4절에 보면 날이 새야 될 때까지 그물을 던지고 잡았는데, 희한하죠. 우리 주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물 다 씻고 오늘은 끝났다. 그래가 그 지친 몸으로 그물 씻어놔야 되거든. 정리하고 다시, 그래야 다시 던질 수 있잖아.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가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거기가 물고기 없거든. 없는데 주님 말씀, 주님 자기는 더 잘 알죠. 갈릴리 바다를 목수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주님 안 머쓱하게, 부끄러움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가득 실려가지고 2배 실을 만큼, 그죠? 잡혔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밤새도록 잡았는데 물고기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주님. 근데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들 수 없을 만큼 153마리입니까? 볼펜에 1호선 볼펜. 큰 물고기인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그런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방향성, 삶의 방향을 원하시기도 하고, 또 지금 그 삶의 앞으로의 그 현실 속의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겪을 그 환난, 어려움 어떻게 극복하기를 바라십니까? 너희 머리, 너희 지혜, 너희 능력 믿고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그 뜻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방향성은 뭡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 그들을, 그죠? 잡고 또 먹이고 치는 거,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세우고 섬기고 뭐 이런 것, 그 방향성에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너희 능력, 너희 지혜, 너희가 가진 거, 그거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 된다는 겁니까? 날이 새도록 그 지혜롭고 똑똑하고 경험 많은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에 순종했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제자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바로 말씀대로 살아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네가 아무리 해도 빈 그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죠? 밑 빠진 독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막 물을 붓더라도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차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말씀대로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그죠? 그러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없어요.
끝까지 기도해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뭡니까? 유명한 책.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그죠? 작은 소책자인데 내가 그래서 기억이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 누가 가져갔는지 아니면 빌려줬는지. 야베스의 기도 옛날에 그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이 사람이 40년을 기도했답니다. 내용이 뭐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저희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요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거 붙들고 좀 기도해 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이 브루스 윌킨스가 이 기도를 너무 믿음으로 했더니 진짜 주님이 이 말씀 붙들고 늘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늘 느끼는 것은 주님이 어떤 거룩한 분이 내 앞에서 앉아 있는 것을 늘 느꼈답니다. 그래서 내 방에 들어와서 내 곁에 앉아 있는 그분을 늘 느꼈답니다. 그 임재를. 그러면서 40년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진짜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당치 못할 은혜를 누렸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압니까? 이제는 그만 주십시오. 복이 너무 많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조지 밀러,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이 브루스 윌킨스처럼, 우리 또 야베스처럼, 그죠? 우리도 한번 이런 기도를 하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은혜 받는 경험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이 자기 제자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죠? 날이 새도록 빈 금을 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막 짜증도 나고 그랬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생각도 안 났을 거예요. 그죠? 이제 잠이나 자자, 이제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죠?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주님 너무 좋아요. 저도 주님이 구워주시는 떡과 고기를 한번 먹고 싶은데, 그죠? 이 제자들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 눈치가 빨라요, 요한은. 근데 베드로는 눈치가 없어요.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어쨌든 참 잘 나섭니다. 그죠? 대단합니다.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옷 입은 채로 막 풍덩. 물론 수영 잘했겠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아마 한 50m 뭐 그렇게 됐을 25m, 50m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는데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주님이 구운 생선도 있고 그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더 가져오라 해가지고 주님이 구웠던 것 같아요.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왜 못 알아봤을까요?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못 알아봤고 지금 이 제자들도 주님인 것 같긴 한데 주님이 너무 잘생겨졌어. 너무 막 그죠? 변했어요. 어쨌든 그 주님이 저반을 준비해 가지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는요 얼마나 목이 메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직접 요리를 해주시는 주님, 셰프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그죠? 참 부럽습니다. 근데 더 아마 베드로는 목이 메였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딱 주님 아십니다. 다 노린 것 같아요. 다 그냥 목이 메여가지고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베드로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15절에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 21장의 주인공이 베드로인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이 주님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다 그럴 것 같은 느낌. 좀 욕심을 내십시오. 아닙니다. 그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욕심은 막 충만합니다. 그죠? 실수하고 연약하고 좀 막 그렇게 잘 넘어지고 하지만 그런 주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죠? 주님,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자꾸 물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합니까? 참 솔직히 말해서 좀 부족한데, 근데 저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주님 참 부족한데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사랑하길 바라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죠? 주님도 우리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근데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특별히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사랑하듯이. 그죠? 그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을 늘 경험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주님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